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서 문제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달냐? 그렇지도 않아.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냥 드러나게 있으면 좀 낫겠는데 여기 보면은 감추어 있다 그래요. 감췄대. 숨겨뒀다는 거죠. 아무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춰 있다는 말은 찾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이 지하에는 많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석유가 나오는 거 한번 제대로만 만나면 돈박스가 오르는 거죠. 금덩어리 줄기 하나 찾아내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찾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자체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남은 여생들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제대로 누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감췄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지식에 대한 걸, 이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감춰 있는데 이 참된 지식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 모르면 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내게 와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이게 할 때도 성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그리고 치료를 사모하는 간절함.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축복받고 싶은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배 드리다가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지,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오늘 주시겠지. 무슨 말을 주실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자, 뭐 일반적인 것은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알아야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조금 전 면장짜리 또 나올 줄 모르니까 많이 잘 하셔서 기다리면 또 면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시켜줘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인데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가 섬김의 자세와 더불어 모든 것에 어린아이에도 배우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정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학교도 가는 게 뭐 옛날 분들은 다 학교 잘 못 갔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전부 거의 다 대학 나오고 말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배웁니다. 그럼 모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그게 뭐 좋은 아주 환경이 좋고 뭐 이런 데서 배우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마냥 좋기만 하면 뭡니까? 좋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또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사람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준비가 잘 안 되면 참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거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지식을 배워야 돼. 우리가 이건 예배나 기도, 뭐 말씀이나 같은 기도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식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영적 지식 가운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뭐 말씀 나눴지만 모르면 뭐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도 당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경찰이 나도 얘기했는데 나도 사기 당했어. 경찰도 사기 당해, 검찰도 당해, 변호사, 판사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있는 이 지식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둘째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요. 알면은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써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 뽑는다면 솔로몬이 있죠. 또 하나면 요셉이 있죠. 대단한 지혜로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할 때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꿈을 줬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솔로몬 재판은 뭐 잘 아시죠? 어린이 재판, 아이 재판 있잖아요. 죽은 아들이 이거 살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 아들이냐? 같이 아마 애를 낳나 봐요. 그 시기에. 근데 하나 죽었어. 눌려서 죽었다는 거 봐요. 그거 자기 아들이라. 이제 솔로몬이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냐? 아예 칼을 갖다가 반 쪼개서 줘라. 그냥 진짜 엄마는 난리가 난 거죠. 나는 안 가져가도 되니까 저 우리에게 드리라고. 그때 솔로몬은
네가 참 어머니다. 반쪽을 쪼개서 달래는 사람들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쪼개 갖다는 그냥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진짜 재판, 이게 지혜로운 재판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나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 왕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분명히 때가 옵니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발판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막 기도 안 하고 하죠. 그러다 진짜로 오면 주여 그 죽여주시오 살려주시오 하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의 일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라고요. 거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구원시켜서 축복을 누리고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과 이런 목적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서 답이 온다. 답이 된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새 사람을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내야 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 있잖아요. 내 것만 누려요.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게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좀 더 지나면 탐심, 욕심,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런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데 우리 삶이라는 현장을 줬잖아요. 사업도 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연결했을까?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면 그게 성공이 돼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발판으로 삼아요. 디딤돌을 삼는단 말이에요.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탄식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그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두 또 데려가시기도 하겠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뭘 했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자, 하나님의 중요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뭐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 중에서 엘리야 같은 능력이 필요해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나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세요. 영적인 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절의 능력을 갖는. 그래서 뭐 바다도 가르고 막 강도 가르고 막 그런 능력도 생기잖아요. 초대교회의 능력인데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건 신앙생활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축복들을 놓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혜와 지식이 잘 준비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잘 적응해 나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뒷받침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본입니다. 다른 말하면 경제고 돈입니다. 뭐 이거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야지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 다 돼 있어요. 주시려고 다 돼 준비했는데 그걸 찾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거든요. 거의 공짜로 주면 문제가 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보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바뀌어야 돼.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바뀌어야 돼. 그럼 진짜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니까 나기새끼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주니 거니까 주가 쓰시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받은 것들 누리면서 살다가 주가 쓰시겠다는데 왜 주가 쓰셔요? 내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 주권인데 이거는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모든 게 흥하고 쇠하고 잘되고 못되고 뭐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장정이 있어요. 내가 막 하면 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주권인데 이 경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세상을 위한 경제가 있잖아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막 투자해서 경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물질의 그 경제 원리는 여러 가지 뭐 저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하면 수입이 가져와 수입이 있어요. 다 다른 말이야. 어떤 경로든 간에 수입이 있게 돼 있어요. 수입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누가 도와주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해서 벌든지 어쨌든 수입이 있어요. 얼마든 간에. 그러면 그 수입을 땀 흘려 수가가 얻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땀 흘려서 도울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입에 맞춰 지출해야지. 수입은 10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건 결국은 뻔하게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수입에 맞춰서 전략할 줄 아는 지출의 방법,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거기서 조금 저축도 하고 전략도 해서 자꾸 모아가야 자본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른 말은 종잣돈이라고 합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지나치면 욕심쟁이가 막 사기치고 뭐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빛의 경제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그 헌신과 예물들은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모든 게 하나님 거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모든 인생도 시간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강하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면 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뭐 건강하게 100세 1000세 만세 아이고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야 빨리 와 그럼 가야 돼.
헤롯은 핍박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순간입니다, 죽는 게. 그러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경제 쪽에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는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면 예, 아멘,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이러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걸 깨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고, 잃어버려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혜롭고 하나님 축복한 사람은 잃어버리고도 깨달아요. 그게 복이에요. 다 무너진 다음에 주여 하고 깨달아. 그게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쌓아놔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달라요. 영적인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주가 쓰시지 않겠다는데 드릴 필요 없어요. 그 괜히 잘못되면 누구 마음대로 세상 마귀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자, 구별된 헌금 생활 예물인데 출애굽기 36장 5절인데 풍성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 드렸어요. 예배 초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물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자, 이런 그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어요. 다른 데다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찾지 말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 끝이에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예수만 누리면 되는데,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딴 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데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숙제고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뭐 어렵게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신 예수, 완전한 예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 다른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데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해,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구나. 나만 천국 갈 수가 없다, 나만 누릴 수 없다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신 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하지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게 구원의 의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하면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구원은 다 모든 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부터 무너진 거 일으켜 세고 영이 천국 가고 뭐 이런 것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구원인데 그 구원을 하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 후손이에요. 인간들은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은 자,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초대교회는 회당에 들어가서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42절에 5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된다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아니죠. 지시겠죠. 그래서 선지자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선지자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도 가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흑암에서 지옥 권세까지 다 끝내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도 이거 복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백은 1000만 번 해도 상관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권세인데 사단의 세력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을 삽니까? 그런데 결국 승리하는 길이 왕권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없어요. 방황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요 진짜는 가짜 많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속이고 속여 이놈은 양의 탈수 아주 멋지게 와도 그 거짓말이 그 거짓이 있단 말이죠. 진리요 참입니다.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인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만 자꾸 탕탕 당하는, 늘 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요 연세가 드셔서도 죽으라 그러면 싫어해요. 100세가 돼도 싫어해요. 120세, 아이고 200살 돼도 그래. 200살 돼도. 그게 뭐냐?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피미를 누린다 어마어마한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보화를 언약 그 굳게 잡고 다 끝내본 이 놀라운 축복을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로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 예배드리는 사랑 종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감추어진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이 모든 것에 끝내는 이 비밀을 찾아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